목사님께서 아주 분명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소개를 해주셔서 굉장히 소개가 요란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앉아서 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목이 안 좋아서 이렇게 여기 목캔들을 입에 물었습니다. 저의 가장 중요한 소개는 사남매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야만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긍지를 가진 야만인입니다. 그 사남매가 지금은 다 가정을 이루어서 손주가 지금 6명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손주는 벌써 30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주 중에 둘은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됐는데 그 직장을 놓고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아까워서 가족들이 너 좀 사회에서 돈 좀 많이 벌어놓고 그리고 신학 공부 좀 해라 그랬더니 그건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래요. 그 시간을 왜 이렇게 허무하게 보내겠냐고, 쓸데없는 것에.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하나님께 헌신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손주가 그렇게 학교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아주 미국에서 아주 좋은 곳에 직장을 갖게 돼서 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회 좀 구경도 하고 경험도 쌓고 그래야 이제 신학 공부를 해도 그게 좀 폭넓게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아주 진지하게 저한테 나부라듯이 그래요. 날더러 왜 벌을 받아라 그러냐고. 그렇게 그 신앙이 좋은 아이들이 그 손주들이 그렇게 신앙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것처럼 감사한 일이 없어요. 제가 가정사역 한다고 막 많이 전 세계를 다녔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되지 않으면 아마 그것은 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저를 더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눈 감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등은 꼿꼿하게, 고개는 약간 수그리시고 어깨에는 힘을 빼세요. 자, 어깨에 힘 빼기 위해서 처음에 숨을 들여 마실 때 어깨를 귀에 닿듯이 한번 올려봅니다. 올렸다가 후 할 때는 탁 내리세요. 후. 한 번만 더 올렸다가 탁 내리세요. 후. 이제 온몸의 긴장을 뺍니다. 손은 가장 편안하게, 그리고 발은 땅에다가 든든하게. 자, 심호흡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불러드립니다. 뭐라고 부르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뭐라고 부르셔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불러드리세요. 다시 한번 심호흡 크게 하시면서 하나님 불러드리고,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 깊숙이부터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자녀를 기르는 것도,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의 일환입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황송한데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셔서 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동역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2장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심호흡을 했는데 그 이유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 심호흡할 때 숨을 들여 마실 때는 이 풍선에 이렇게 공기를 쫙 집어넣으면 풍선이 이렇게 부풀어지잖아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맑은 공기를 내 온몸에 가득 채운다. 우리 몸 안에는 공배비 많습니다. 장 안에도 그렇고 이 오장육부가 다 빈 공간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은 들여 마시면서 아주 맑은 공기를 채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슴도 불룩, 배도 불룩. 그래서 온몸에 꽉 채우고 나면 후 하고 내뿜습니다. 그럴 때 입을 약간 벌리듯이 온몸으로 뽑아내는 거예요. 뭐를? toxic energy. 즉 우리 몸속에 그동안 잠겨있던 부정적인 생각, 또 우리한테 해로운 그런 잘못된 감정들, 감정은 잘못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개 감정이 하루에도 몇 번씩 교차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중에 깨끗해지지 않은 것들, 그런 걸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 톡식 에너지를 다 내보내는 마음으로 좀 더 길게 뽑습니다. 그러니까 들여 마실 때보다 내뿜을 때는 훨씬 더 시간이 천천히 오랫동안 내뿜으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들여 마실 때는 하나, 둘, 셋. 그리고 나서 또 잠깐 스탑하는 거예요. 숨을 쉬지 말고. 하나, 둘, 셋. 그러고 나서 내뿜을 때는 여섯, 다섯, 넷, 셋, 둘, 하나. 이렇게 내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여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뿜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기들 보면 어떻게 숨을 쉬죠? 깐난 아기들 보신 분들 여기 계신데 깐난 아기 보면 발굽 껴놓고 보면 이렇게 온몸으로 숨을 쉬어요. 가슴으로 쉬는 게 아니라 배도 볼록볼록하죠. 숨 쉴 때마다. 그리고 이 머리도 숨을 쉽니다. 그러다가 성장하면 조금씩 올라옵니다. 그래서 배에서부터 어디로? 가슴. 지금 여러분 어디로 숨을 쉬세요? 가슴으로 숨을 쉬죠. 그러다가 나이가 점점 들면 점점 올라옵니다. 어디까지? 이제 죽을 때가 되면 목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숨을 자꾸 밑으로 내리셔야 돼요. 그래야 수명이 길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메디테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호흡으로 하는 메디테이션을 breathing medita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방 종교를 믿는 분들도 메디테이션을 많이 하죠. 불교 신자들이나 힌두교 신자들. 그 사람들도 수명은 길어집니다. 그러나 그 이방 종교를 믿는 분들의 이 메디테이션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메디테이션은 차원이 달라요. 이방 종교를 믿는 이 넌 크리스찬들은 이 메디테이션을 뭐 하는 메디테이션이냐면 없애는 메디테이션이에요. 비우는 메디테이션이에요. 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채우는 메디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다 내어쫓으니까 어떤 더러운 것들 들어올지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채워지는 그런 메디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하고 이 기도의 가장 깊은 차원은 이 메디테이션이에요. 그러면 간구하고 뭐 중보하고 이런 걸 다 떠나서 형식을 떠나서 그냥 하나님으로만 나를 가득 채우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아주 깊은 호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뭘로 재료를 만드셨죠? 흙으로. 어떻게 만드신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하게 우리는 한국말 성경에는 실묘막측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Beautifully and wonderfully. 그게 이제 한국말로 실묘막측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옆에 사람 보시고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네요 하고 한번 선언해 보세요. 자, 근데 재료가 뭐예요? 여자는요? 네, 뼈예요. 어떤 재료가 좀 더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알아서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재료가 더 고급스럽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코에 뭐를? 생기를. 누구의 생기를? 하나님의 생기를. 어떻게 그 생기를 우리 코에 넣으셨을까요? 이렇게 저기다가 그냥 쫙 만들어 놓고 폭풍에 대어서 쫙 이렇게 뿜어댔을까요? 아하서에 보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최초의 입맞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코에 쫙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 얼마나 신비한 존재가 됐는지 몰라요. 인간같이 신비한 존재는 없습니다. 자연적인 재료인 흙에서 하나님의 그 생기가, 초자연적인 그 생기가 통합했어요.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해요. 통합함으로 신비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어요. 그러고 나자마자 호흡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호흡이에요. 이 호흡은 크리스찬들은 호흡할 때 아,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있구나를 경험으로 맛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있고 나는 지금 살아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호흡을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구나. 이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지금부터 숨쉬기 시작, 이거 숨쉬지 않잖아요. 그냥 뭐 가만히 있어도 호흡을 하고, 먹을 때도 호흡을 하고, 얘기할 때도 호흡하고, 기도할 때도 호흡하고, 운전할 때도 호흡하고, 그냥 항상, 그러면 항상 기도하라고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떻게 항상 기도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호흡하듯이.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거든요. 먹든 이야기를 하든 걷든 운동을 하든 뭘 하든 우리는 호흡과 더불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호흡이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때는 별 인식 없이 호흡을 하지만 인식을 하면서 호흡할 때 우리는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릴렉스 쫙 가라앉고 뇌파, 심파가 다 쫙 가라앉아서 우리가 평강을 맛보는 그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심호흡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호흡을 많이 하시면 신체적으로도 건강에도 좋고 정신적인 건강에도 좋습니다. 영적으로도 좋고. 자, 이제 창세기 2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말씀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좋지 못하다고 하신 것이 처음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매번 뭐라고 그러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인간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자, 그런데 2장 18절에서 보시기에 좋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뭐가? 혼자 있는 것이. 누가? 아담이. 여러분 혼자 있는 거가 왜 좋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이 혼자 있는 걸 보고 좋지 못하다 하셨을까요? 인간이 혼자 있는 것은 정말 좋지 못해요. 제가 어떤 선교지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선생님, 저는 너무 괴로워서 이혼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혼한 지 3년이 됐는데 지금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괴로운 게 외로운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이제 혼자 있어 보니까 괴로운 것보다 외로운 게 더 힘들다는 얘기를 경험적으로 깨달으신 거예요. 인간이 외로운 게 얼마나 안 좋은지 죄인들만 모아놓은 감방에서도 제일 큰 벌은 뭔지 아세요? 독방이에요. 죄인들만 모아놨는데도 차라리 혼자 있는 게 편할 것 같은데 독방에 가두는 게 제일 큰 형벌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혼자 있는 건 좋지 못한데 물론 외롭기도 하겠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 그랬거든요.
저는 이제 세계 전 많은 곳을 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결혼과 가정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중국에 여러 차례 갔어요. 중국에는 많은 민족들, 소수민족들이 많죠. 그중에 조선족도 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족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물론 통역을 통해서죠. 근데 이 한족들은 굉장히 부지런해요. 그래서 저녁 예배가 없어요. 그리고 보통 아침 8시부터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저를 몇 시까지 데려다 놓냐면 6시까지 데려다 놔요. 집회는 8시라부터 했는데 근데 가보면요 꽉 차 있어요. 사람들이 사방군데서 모여와서 사람들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으로 연세가 높으신 장로님들이 딱 쓰셔서 기도회로 인도하세요. 근데 한족들은 아멘 이 단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항상 아몬 아몬 이렇게 물결 치듯이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저는 거기 앉아서 그분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어미함을 느꼈어요. 와, 이 어마어마한 인구, 거대한 땅덩어리, 그리고 정말 저력 있는 이 백성들, 이분들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나간다면 세계 선교는 시간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에 비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참 약소 민족이죠. 거기다가 지도에서 봐도 뭐 요만하게 매달려 있잖아요. 거기다가 분단된 조국.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참을성도 없고 그 약점이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한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먼저 맡겨주셨고 부흥을 맛보게 하시고 이렇게 거대한 땅덩어리 이런 곳에 선교를 하게 하셨다니 그냥 정말 너무나 황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한족들은 헌금이 안 거친대요. 이 한족들은 이렇게 거리에서 거적대를 피고 있는 홈레스들도, 그러니까 거지들도 그 거적대를 띄우면 거기 헌금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헌금을 잘 안 낸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책을 이렇게 갖고 전달할 때가 여기도 책을 갖고 왔는데 여러분에게도 그래서 제가 도서실에다 놓고 돌려보셨으면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중국에는 책이 굉장히 귀해요. 물론 성경도 그렇고 제 책은 더욱더 중국어로도 번역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중국의 책을 가져다가 한두 분에게 나눠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보고 돌려가면서 읽기를 원했어요. 회정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빨리 보시고 돌려보실 거죠? 그랬더니 아닌데 안 돼요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 가만히 써보니까 나눠보시지 않을 거예요. 그랬더니 안 돼요. 제가 잘 간수해야 되고 얼른 감춰요. 누가 볼까 봐.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한 권밖에 없는 너무나 소중한 거기 때문에 제가 잘 간수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참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나눠주기를 좋아하냐. 그죠? 좋은 게 있으면 뭐 여기 좀 가보자. 뭐 좋은 책 있으면 같이 읽어봐. 먹을 때 맛있는 곳 있으면 거기 좀 먹어. 참 맛있어서. 이렇게 다 막 이렇게 권하고 나누고 막 이러잖아요. 아마 오늘도 이 교회에 특별 강사가 온다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오신 분들 계시겠죠? 네. 저 앞에 사람 보시고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분이에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아담을 한번 상상해 보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어요.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신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너무 좋은 곳이죠. 우리는 좋은 데 가면 와 여기는 에덴 동산 같다 이러잖아요. 또 아담은 어떻게 생겼어요? 보신 분은 없겠지만 아담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옆에 사람은 하나님 닮았어요. 시작. 하나님 닮았어요. 자, 하나님 닮았으니까 완벽한 모습이겠죠. 또 에덴 동산이니까 또 완벽한 장소겠죠. 이렇게 완벽한 모습으로 완벽한 장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 좋지 못하다 그러셨어요. 자, 아담이 아침에 일어나봤어. 너무나 예쁜 꽃이 있어. 그럼 어때요? 어머 예쁘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예쁘다 그래도 같이 감탄해 줄 사람이 없어요. 이 향기 좀 맡아봐. 누구한테 그럴 사람이 있겠어요? 또 얼마나 맛있는 과일들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나무도 너무 맛있어. 그래서 와 맛있다 그러면서 생각나서 이것 좀 같이 먹어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지 못하다 그러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누군가 나누어 줄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엔 좋지 못한 거죠. 자, 그래서 뭘 만들겠다고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 자, 그리고 누굴 만드셨어요? 최초의 여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와를 만들기로 작정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성들은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이 되라고. 그 목적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여성들 향해서 당신은 돕는 배필로 만들어진 분들이에요. 시작. 당신은 돕는 배필로 만들어진 분이에요. 여성들 이런 소리 들으면 어때요? 기분 좋아요? 자, 이 말을 들으면 여성들은 좀 기분이 언짢아요. 왜냐하면 주절이 아니라 종속절이래. 좀 부족한 존재라는 뜻일까? 열등하다는 의미일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선포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돕는 자시라. 이 원어가 똑같대요. 자, 누가 돕는 자라고요?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여기 지금 A가 있고 B가 있는데 A가 B를 돕는 사람이다. 그러면 누가 더 여유가 있고 성숙하고 넉넉한 사람일까요? 돕는 사람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더 성숙해서.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남성이라도 이 아기를 태안에 가졌다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여성밖에 없어요. 아무리 연약한 여성이라도 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여성이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남성이 아기를 가졌다가 해산의 수고를 해? 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돕는 배필로 만들겠다 하신 하나님이 1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신 일은 동물들을 다 이끌어서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짓게 하신 거예요. 자, 아담이 만약 그 당시 그 아담이 게으르고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아담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동물 이름을 지어주라 그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유 하나님 무슨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일을 시키세요? 동물들이 한두 마리 아니죠. 공중에 나는 거 땅에 기는 거 뭐 다 이끌어 오셨으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 아담이 이렇게 보고 이름을 지으려고 생각해보니까 한두 마리가 아니야. 끝도 없고 한도 없어. 아 이거 이렇게 동물이 많아. 그러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지어줘 버려. 그냥 빨리빨리. 그러면 어땠을까요? 이름 지음을 받는 동물들도 만족할 리가 없죠.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기뻐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 무엇보다 아담 자신은 행복하지 못하죠. 자, 그러나 만약 그 당시 아담이 지혜롭고 부지런한 아담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야, 내가 입 밖에 내는 그 말이 그 동물의 이름이 되다니.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야. 역사적인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동물 이름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물을 잘 관찰해야 되겠죠? 그 특징에 맞는 이름을 지어줘야 되니까. 동물들을 잘 관찰해 보니까 어떠세요? 어떤 동물은 크고 작고 어떤 동물은 코만 길고 어떤 동물은 꼬리만 크고 어떤 동물은 귀만 크고 어떤 동물은 달리기만 잘하고 어떤 동물은 느릿느릿 움직이고 어떤 동물은 너무 사랑스러워서 허그를 해주고 싶고 같이 달려볼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막 아담은 너무나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거죠. 그랬다면 동물들은 어땠을까요? 만족했겠죠. 자기 특징에 맞는 이름을 지어주니까. 또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아담 자신은요. 행복하죠. 자,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도 할 일을 맡기십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 일을 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제가 아끼는 한 자매가 있는데 이분은 어떤 모임이 있을 때 음식들을 먹고 나면 설거지 되마다 혼자 다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막 너무 행복한 얼굴로 해요. 그래서 제가 뭐가 이렇게 좋아서 설거지가 이렇게 좋냐고, 항상 이렇게 웃는 얼굴로 행복하게 설거지를 다 맡아 하냐. 그랬더니 선생님, 전 설거지하면서 하나님 손길을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웬 설거지에 하나님까지. 그랬더니 보세요. 설거지할 때 보면 그릇들이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정말 버리고 싶어요, 다. 그런데 안 버리고 세제로 또 물로 깨끗하게 씻잖아요. 그러면 또 쓸모 있는 그릇이 또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누가 지혜도 짓고 나쁜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버리고 싶으실 텐데 그냥 버리신 적이 없어요. 기도 가운데 씻겨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닦아주시고, 교제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쓸모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저는 설거지할 때마다 이 자매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여름인 설거지할 때 이래요. 물놀이 하자 이래요. 서로만 와서 같이 하려고 그래요. 이런 예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은 결혼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자기가 혼자 살 때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결혼해서도 자기가 주어진 일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상관없이 그게 제일 중요한 준비예요. 그럼 그 일의 성과도 좋고 하나님 보시도 기뻐하시고 본인도 행복한 거예요. 자, 심호 크게 하시면서 옆에 사람은 당신은 행복하신 분이에요. 시작. 당신은 행복하신 분이에요. 이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 때 누가 교회 안 나오면 너 가만 안 둬 뭐 이렇게 해서 벌금 물릴 거야 이렇게 해서 교회 나오신 분 없죠? 스스로 자발적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기쁘게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신 분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20절에 보니까 이 아담이 동물 이름을 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결론이 뭐예요? 내게도 돕는 배필이 필요해. 이거는 하나님이 굉장히 놀라운 준비를 하신 거예요. 자, 우리 여기 부모님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것이라면 다 해주고 싶어요. 저도 부모도 역할도 하고 조부모 역할도 해보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좋은 거는 다 주고 싶어요. 자, 그런데 제가 아무리 좋은 거를 주고 싶어서 줘도 그 자녀 자신이 그것이 필요해 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 그냥 주면 귀한 줄을 몰라요. 감사하지도 못해요. 제가 이남이었는데 이제 우리 큰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쯤에서 제가 미국으로 다 오게 됐어요. 그때가 82년도였어요. 그때는 우리 부부가 다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학생으로 미국에 유학을 왔던 거거든요. 네 자녀 다 데리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도 어렵고 뭐 애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럴 때 우리 아이들한테 뭐 필요하면 돈 없어서 못 사준다 이런 소리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돈 없어 못 해줄 수 있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 그래서 뭐 미안해한다거나 열등감 느끼는 부모가 되실 필요 없어요. 저는 애들한테 뭘 사줄 때 네가 정말 이거 필요로 한 거냐? 하나님은 필요로 하다면 다 채워주신다. 그래서 애들은 저한테 뭐 사달라고 졸르면 꼭 사고 싶으면 그래요. 엄마 이건 그 내 욕심 아니고 필요야. 이렇게 먼저 저를 설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욕심을 채워주진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가난하다 뭐 부자다 이런 거는 돈이 얼마나 많으냐가 결정지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6.25 직후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정말 보릿고개 하루 세끼 먹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IMF 걸렸을 때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에는 가난해서 자살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IMF 때는 그렇게 부유하게 됐는데도 가난해서
사업에 망해서 뭐 어떻게 부도가 나서 뭐 이런 어떤 경제적인 빈곤 때문에 그건 상대적인 빈곤인데 그때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 전 세계에서 빈곤에 대한 두려움을 제일 많이 느끼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미국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부유한 나라인데 미국에 제일 빈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도 선교사로 오랫동안 계신 분이 교수님으로 계신데 이분이 인도네시아에서 20, 30년을 계속 선교사로 일하시다가 제 선배예요. 이 바이올라에. 그래서 제가 그분을 저희 학교 교수를 모셨거든요. 안 와요. 왜 이렇게 당신 나이가 자꾸 먹어 들어가는데 그렇게 힘든 선교지에만 있어야 되냐. 그것만 선교가 아니다. 이 미국에 세워진 이 HIS 유니버시티예요. 거기도 선교지다. 그러니까 일로 와라. 그랬더니 자기는 인도네시아가 행복하대요. 이분이 이렇게 좀 통통하시거든요.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통통할수록 미인이래요. 근데 미국에만 오면 다이어트하라고 난리래요. 그리고 이분은 인도네시아에서 그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 자가용 있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대 그 주변에. 근데 미국에서 이 흔차를 탈 때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불쌍하게 생각한대. 평생 자기 새 차를 타본 적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학교 오자마자 차부터 사줬어요. 너무 좋아하죠. 그래도 인도네시아가 좋대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자기를 너무너무 아껴준대요. 그래서 자기가 목욕을 하면 미국은 뭐 그냥 수돗물 딱 틀면 물이 쭉쭉 나오지만 인도네시아는 이만한 통에다가 물을 다 갖다 부어야 된대요. 그러면 한 남성들이 한 대여섯 명이 모여서 물을 다 채워놓고 휘장을 딱 둘러서 뒤로 들어서 다 둘러준대. 그 선교사 목욕시키려고. 그리고 집에도 돕는 사람이 10명이나 되고 사무실을 나가도 10명이나 또 비서일로 일을 하고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행복하대. 이게 상대적인 빈곤감이라는 얘기죠. 자, 이제 이렇게 우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 미국에 살게 됐는데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졸라요. 엄마 자전거 사주세요. 근데 저는 돈 없던 소리 하기 싫으니까 뭐라 그랬냐면 자전거 지금 사면 한국 나갈 때 집만 돼. 한국 나가서 사자. 그 얘기가 설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얘는 친구들 거 빌려 타고 또 막 어떤 모형이 제일 좋은가 막 그림 그려서 모형을 다 뭐 이렇게 리서치를 해놓고 기도하고 하면 저도 자전거 필요해요 막 이러면서 기도하고 꿈도 꿔요 막 꿈에 막 자전거 나 샀다고 막 이러면서 근데 저희가 금방 학위를 받고 한국에 나가질 못했죠. 몇 년이 걸렸냐면 4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얘는 자전거 탈 때까지 4년을 기다린 거예요. 드디어 한국에 나갔습니다. 나가자마자 금방 살 수 있는 형편이 또 아니에요. 자리가 잡혀야 되니까. 1년을 또 기다렸어요. 그럼 얘는 몇 년 기다린 거예요? 5년. 그래서 제가 하도 미안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해서 얼른 제일 좋은 거를 사줬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자전거를 즐겁게 탈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아껴요. 자전거 기름 관리를 매일 닦아요. 반짝반짝하게 해놔요. 그리고 다 타고 나면 현관으로 들여놔요. 야, 자전거를 왜 현관까지 들여놔? 엄마 새벽에 이슬 맞으면 녹슨단 말이에요. 이렇게 애지중지하던 자전거인데 그러면 한국의 청소년들이 얼마나 바쁜지 아시죠? 요즘은 좀 낮은 것 같기도 한데 이 고등학생들은 아침 새벽에 나가서 밤 12시나 돼야 돌아와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자전거는 언제 타요? 그러니까 탈 새가 없어서 그냥 그 창고에다 넣어놓게 됐는데 아까우니까 동생이 있거든요. 동생은 아직 어려요. 그러니까 동생한테 물려줬는데 얘는 한 번도 형처럼 뭐 졸라보거나 기도해보거나 뭐 친구 걸 사보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좋은 거지니까 형이 너무나 깨끗하게 탔기 때문에 아주 반짝반짝해요. 그러니까 좋아는 해요. 그런데 아낄 줄을 몰라요. 들여놓기는 그냥 닦아본 적도 없어요. 그래도 어느 날 따가오더니 그래요. 엄마 자전거 잃어버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이렇게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막 그냥 이렇게 그렇게 바라고 그러던
아이에게는 이 자전거는 너무나 소중한 보물과 같은 그런 존재처럼 아끼고 고마워하고 즐거워하고 그랬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가 하나 덜컥 얻게 되면 어때요? 귀한 줄도 고마운 줄도 아낄 줄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 옆에 있는 배우자, 결혼하신 분들은, 또 결혼하실 분들은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 필요할 때 있겠죠. 얼마나 필요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렇게 바라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아낄 준비가 돼 있으신지.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옆에 혹시 부부가 같이 앉았다면 옆 사람 보고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분이에요. 시작.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분이에요. 그러면 준비될 때 그럴 때 받으셔야 귀한 줄을 알아요. 특별히 우리 남성들은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귀히 여겨라. 남편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뭐가 사랑하는 거냐면 귀히 여기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매들은 남자친구를 사귈 때 자기를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은 결혼하고도 귀히 여김을 받는 게 뭔지를 알아요. 근데 남편들이 귀히 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경고하기를 기도가 막힌다라고 경고했어요. 그러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순조롭지 못해요. 근데 아내를 귀히 여기지 못하면 기도가 막힌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사귈 때부터도 이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귀히 여긴다는 이야기는 뭐가 들어있냐면, 자,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라고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오거든요. 자, 여기 그릇이 있습니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고 남편은 연약한 그릇이에요. 둘 다 그릇이에요. 그래서 이 그릇은 특성이 있어요. 첫째로 이것은 이 내용물에 의해서 존재 가치가 결정됩니다. 아무리 예쁘고 값진 재료로 만들었다 손시더라도 담뱃재를 털으면 재떨이가 돼요.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돼요. 그러나 아무렇게나 만든 그릇일지라도 꽃을 꽂아놓으면 꽃병이 되고 보석을 담아놓으면 보석함이 돼요. 우리들의 존재 가치는 우리는 그릇이니까 여러분의 외모나 뭐 가정 환경이나 무슨 지식이나 이런 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격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내면 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존재 가치가 결정이 돼요. 다시 한번 심호흡 크게 하시고,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분이에요. 시작.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분이에요. 또 한 가지 특성은 연약한 그릇이니까 깨어지기 쉽다는 게 특성이에요. 자, 연약한 그릇과 더 연약한 것이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둘 다 깨져요. 그런데 더 연약할수록 더 어떻게 깨져요? 더 몹시, 더 쉽게. 근데 여러분이 부엌에서 그릇 다룰 때 더 연약한 그릇일수록 더 어떻게 다뤄요? 더 조심스럽게. 그래서 여성들은 자기 자신을 조심스럽게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누군가에게 맡길 때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많은 범죄들이 사람들이 점점 사나워지고 점점 이기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찾는 사람 아니에요. 데이트 폭력이 요즘 왜 이렇게 유행하고 뭐 헤어지면 가서 죽이고 뭐 이런 무지무지한 사건들이 왜 일어나요? 인간이 물론 죄성 때문에 그랬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만난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로 취하게 되면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취향에 맞지 않으면, 자기 원하는 대로 행동해 주지 않으면 그냥 파괴시켜버리고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성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 내가 소중히 여기는 대상을 빨리 깨트리기를 원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욕구들을, 성적인 욕구, 이 성욕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에요. 이건 인간을 향한. 그것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 성적인 그 욕구를 주셨어요.
너무나 귀한 선물이죠. 그건 식욕과도 같아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돼. 먹어야만 살잖아요. 근데 먹는 게 즐겁지 않아요. 식욕이 없어요. 그럼 먹는 게 지겨워요. 그죠? 살긴 살아야 되는데 먹어야 되는데 먹는 게 막 식욕도 없고 먹기도 싫어요. 그러면 이 먹는 게 아주 즐거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즐겁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 성교육과 식욕은 일맥상통하는 그런 기본적인 욕구인데 여러분 식욕을 느낀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먹으면 여러분이 죽습니다. 식욕을 느낀다고 해서 독보스 먹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죽어요. 식욕을 느낀다고 해서 막 과식하고 지저분한 음식 먹어도 괜찮아요? 아니에요. 죄예요. 식욕은 느낀다고 해서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조심스럽게. 성욕도 마찬가지예요. 느낀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발휘하면 그것은 우리를 파괴시키는 하나의 파괴적인 힘이 돼요. 이 성욕은 불과 같아요. fire. 이 fire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산적인 불이 있어요. 여기 뭐 난로를 킨다든가 전기를 킨다든가 뭐 따뜻하게 한다. 이게 다 생산적인 불이죠.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데 파괴적인 불이 있어요.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딱 폭탄이 날라왔다. 이거는 다 파괴시켜버리는 파괴적인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 안에서 바운더리라고 그래요.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할 때만 그것은 쓸모있고 생산적이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되는 것이지 그 밖을 넘어가면 파괴적인 힘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결혼이라는 바운더리를 주셔서 합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간과 사람 보기에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 인정받는 관계에서 성욕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결혼이라는 제도를 마련하신 거예요. 그 바깥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적인 욕구는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뭐 순결을 지켜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사용할 때만은 유익하고 생산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할 뿐이에요. 그 선은 이렇게 제가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와서 물어봐요. 신체적인 접촉은 어디까지 허용됩니까? 그렇게. 저는 제가 정해드리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임바증까지는 괜찮지 않아요? 막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선을 그어요. 그런데 왜 그게 위험하냐?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백작이 운전기사를 뽑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캔디데이트가 옵니다. 첫 번째 그 지원자는 어떻게 질문이 나왔냐면 나를 차에다 태우고 산비탈을 얼만큼 잘 운전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막 자신 있게 나는 1m 가까이 시속 60km까지 쫙 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지원자가 왔어요. 나를 태우고 산비탈에서 길을 운전하는데 어디까지 운전할 수 있냐 그랬더니 나는 50cm까지 그 시속 80km로 안전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보냈어요. 근데 마지막 운전기사 지원자가 왔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저는 가급적이면 낭떠러에서 멀리 떨어져서 시속 거기 마크된 30km 이상 절대 넘지 않게 그렇게 모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같으면 누구 뽑겠어요? 물론 세 번째 지원자를 뽑겠죠. 왜? 내가 생명을 맡겨놓고 있는 기사가 그렇게 안전하게 운전하겠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아슬아슬하게 그냥 죄짓지 않을 정도로 그냥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유능한 게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죄짓지 않는 방법에서 가장 안전하게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편지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메시지를 듣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 통용하고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고 이런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뭐 백장 모시는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또 우리는 향기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향기입니다. 옆에 사람 당신하고 같이 옆에 있는 게 기쁨이에요. 시작. 당신이 내 옆에 있는 게 기쁨이에요. 근데 막 여기 예쁜 꽃이 꽂혀 있는데 이 꽃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어떠시겠어요? 싫죠. 가까이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원리를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저 선만 넘지 않게 아슬아슬하게 그냥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쓰시기를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그 다음 우리 21장 1절을 봅니다. 자, 이 동물의 이름을 다 짓고 나서 하는 말이 내게도 돕는 배필이 필요해 하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자, 하와를 만드는 거하고 아담이 잠드는 거 왜 그게 잠을 재우셨을까요? 제가 이제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질문해서 아주 재밌는 대답을 몇 가지 들었는데 여기 의사 선생님들이 많으시다 그랬는데 의사 선생님이 딱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 마취효과죠. 의학이 어디서부터 생긴 것 같습니다. 일리가 있죠. 또 선물을 좋아하는 어떤 자매님이 깜짝 놀라는 기쁨을 주려고 그렇죠. 서프라이즈 하고 받는 선물은 더 기쁨이 있죠. 근데 아주 재밌는 대답을 하신 분이 있어요. 아담이 안 자고 있으면 얼마나 잔소리가 심했겠네요. 크게 하세요. 작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성가시서 그냥 재워버렸대요. 어떤 대답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제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담은 아무도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독특한 하나님만의 솜씨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죠. 하와는 아담이 존재하는 가운데 만드셔 주셨지만 아담이 간섭하지 못하게 오로지 하나님만의 아이디어로 하나님만의 솜씨로 하나님만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특히 여성들은 창조의 마지막 손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에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한 그 가정사역자 교수님이 성교육 강의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아내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나를 염두에 두고 그 사이즈라든가 색깔이라든가 뭐든지 다 나를 염두에 두고 만드셨대. 기가 막히게. 그런 마음으로 내 배우자를 보면 정말 하나님처럼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뭐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만드신 그 걸작품을 가꾸셔야 돼요. 예쁜 꽃이 있으면 저는 항상 여기 드명 그 과학주에 계신 분이에요. 희주유니버시티에 한동안 몇 년 동안 이사님을 하셨거든요. 그분이 저희 학교에서 특강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극도의 사치. 하나님은 극도의 사치를 부리시는 분이래요. 들꽃 하나를 보내요. 보는 사람도 별로 없는 산골짜기에 꽃 피어있는 꽃이 얼마나 화려한지, 얼마나 아기자기한지, 얼마나 매력적인지, 얼마나 향기로운지 그걸 보면서 막 감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치를 부리시는데 그런 분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얼마나 나를 그렇게 요란하게 만드셨을까. 그런 모습을 볼 줄 아는 사람만이 봐요. 한 분이 그 자기가 무슨 사모하는 형제가 있는데 자기를 못 알아준대요. 그러면서 막 자기는 막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런데 뭐 일방적인 뜻이 어디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면 그 사람도 날 보고 심히 좋았다라 그래야죠. 근데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볼 줄 모르는 사람한테 나를 낭비하지 마라. 당신의 진가를 아는 사람에게 당신을 바쳐라. 그런 사람만이 당신의 소중함을 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애태우지 마시라고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아름다움을, 나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모습을 그 사람이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자, 잠을 재우셨고 자, 이제 퀴즈가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먼저 봤을까요? 하와가 아담을 먼저 봤을까요? 아담이 하와를 먼저 봤을 것이다. 네, 이분들은 고지식한 분이에요. 하와가 아담을 먼저 봤을 것이다. 아, 이분들은 똑똑하신 분이에요. 동시에 봤을 것이다. 이분들은 공평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정답을 모릅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는 막연히 저는 옛날 사람이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담이 먼저 봤겠거니 이렇게 당연히 생각했어요. 아담이 먼저 만들었고 그랬으니 사랑이 그것도 먼저 했고 그랬으니까. 근데 요즘 보니까 아닌 것 같아. 하와가 아담을 먼저 본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제가 어떻게 가르쳤냐면 여성은 꽃이면 남성은 나비나 벌이다. 그래서 나비나 벌이 꽃의 향기를 맡고 찾아오도록 기다려야지 이 꽃이 그냥 나비나 벌을 쫓아다니면 안 된다. 뿌리가 뽑아져서 오래가지 못한다. 이렇게 제가 가르쳐서 아주 혼난 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가르침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런 말을 안 해요. 아니 누구 먼저 봤는지 뭐 그게 뭐가 중요해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결론은 뭐냐면 요즘 시대에는 이제 하와가 아무래도 아담 먼저 본 것 같아. 만약 하와가 아담을 먼저 봤으면 어떤 모습을 봤을까요? 잠자는 모습 봤겠죠. 둘씩 짝이 되세요. 두 분씩 옆에 사람하고. 그리고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시작. 가위바위보. 승부를 내세요. 가위바위보. 네. 자, 지신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희 HIS 유니버시티에서는 지신분이 항상 우선권이 있어요. 자, 이 지금 손 드신 분, 지신 분은 아담 역할 하시겠어요? 하와 역할 하시겠어요? 네. 자기가 정하세요. 그러면 상대방은 이기신 분은 자연히 아담을 하겠다 그러면 하와가 되는 거고 하와를 하겠다면 아담이 되는 거예요. 자, 아담 하기로 결정되신 분, 졌든 이겼든 아담. 근데 왜 이쪽은 이렇게 아담이 안 돼? 없어. 아, 지금 내가 여자 남자 가리지 말고 그냥 아담 하와로. 네, 아담 역할 하신 분들. 좀 피곤하시죠? 한 잠 주무세요. 네. 아담들 한 잠 다 주무세요. 자, 그럼 하와가 깨우세요. 어떻게 깨우든 여러분 재주껏 깨우세요. 자, 시작. 그래서 잠에서 깨어난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 그랬는지. 제가 한번 선교사 자녀들에게만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초등학교 연령부터 대학생 연령까지 한 자리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여행 멀리서 많이들 왔으니까 막 피곤한가 봐요. 강의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저는 강의 들을 준비가 안 됐으면 강의 안 해요. 게임을 시켜요. 그래서 애들에게 종이 나눠주고 크레파스 주고 우리 그림 그리고 놀자. 애들이 막 그때 정신이 나서 막 이러면서 좋아해요. 왜냐면 앉아서 또 설교 듣고 막 이러려니까 막 얘네들 몸이 비비 꼴리는 잘 생각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배우자상을 그려라. 그랬더니 이제 큰 학생들은 아주 진지해지더라고요. 근데 초등학교 개구장이들은 막 장난을 쳐요. 도화지에다 막 이상한 그림 그리고 뿔도 그리고 막 이래요.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종이 위에다 손을 얹어라. 그리고 기도하자. 하나님 꼭 이런 배우자를 주세요. 애들이요, 그 개구장이들이 안 돼요 막 그러면서 기도 안 하겠대. 그래서 다시 기회를 줬더니 그 다음에 아주 진지해져요. 제가 그걸 보고 아무리 개구장이라도 하나님의 향한 기도의 능력은 믿는구나. 선교사 자녀도 맞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들한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시켜놓고 하와가 아담을 깼다. 그러면 아담의 첫 마디가 뭘까? 근데 거기 개구장이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큰 소리로 막 이래요. 이게 웬 떡이냐? 저는 그 개구장의 대답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벌써 20년 전 얘기인데. 이 아담이 잠에서 깬 첫 마디가 뭐였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무슨 뜻이에요? 뭐 넌 내 거야 이런 뜻이겠죠? 근데 그게 넌 내 거야 하면서 뭐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런 소유욕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얼마나 아름다우면, 얼마나 소중하면, 얼마나 귀하면 그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겠어요. 이게 남성들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성들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는 것을 입 밖에 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성교제 하실 때 프로포즈를 할 때까지 사귀면서 뭐를 거쳐야 되냐면 여름과 겨울을 거쳐봐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데이트하는 두 남녀가 찾아와서 상담을 받으면 제가 물어요. 싸워본 적이 있어요, 두 분? 그럼 어떤 분은 막 아니에요, 우리는 뭐 너무너무 좋아해요, 막 싸우자 막 그러면 그럼 가서 한번 싸워보고 다시 찾아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의견 충돌이 생겼을 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같이 운동 경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등산을 해보든지 운동 경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질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그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테스트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상적인 데이트 기간, 결혼 결정을 하기 전에 최소한도 2년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은 너무나 빠른 시대예요. 뭐 몇 주 됐어요 이런 분도 많아요. 그러면 리스크, 위험 부담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결혼해서 그 값을 치르게 된다고요. 그 미국에 그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몇천 명씩 모이는 큰 교회에서는 혼전 상담을 해줍니다. 저도 혼전 상담을 저는 그 라이선스 받기 전에 그 심리치료사 라이선스 받기 전에 이제 그 인턴 기간이 있거든요. 그때 그 미국의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에서 그 혼전 상담을 했는데 그 크리스탈 처치는 아름다운 교회예요. 여름에 에어컨 없이도 아주 시원하고 그런 좋은 교회예요.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그 교회 크리스찬들의 자존심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교회를 보면. 근데 지금 그것이 그 캐톨릭으로 넘어갔습니다. 거기 그 유지비를 감당을 못해서. 그래서 가서 막 다행히 뭐 캐톨릭으로 넘어갔다.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왜냐하면 이 아랍 진영에서 그걸 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로는 안 팔았습니다. 그래도 그냥 캐톨릭 처치에다가 그걸 팔게 됐는데 그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만 거기서 제가 인턴을 할 때 교회 예배당을 빌리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예비신랑 예비신부들이 많아요. 걔네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혼전 상담을 90분씩 2차례 정도는 해야 될 금액을 내야만 그 장소를 빌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혼전 상담에 이렇게 젊은 청년 남녀만 올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막 40대, 50대, 막 60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초혼만 오는 게 아니란 얘기죠. 재혼, 삼혼 이런 분들도 많이 찾아오죠. 근데 이 2번 혼전 상담 가지고 끝나지 않아요. 이분들이 더 해야 되거든요. 해보면. 근데 그거 이상은 넘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혼전 상담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혼하기 전에 꼭 혼전 상담을 받으세요. 우리 목사 그래서 저는 제가 한국에서 가정사역 할 때는 사인을 받기 상담대학원 원장을 제가 초대 원장이었거든요. 우리나라에 상담대학원이 없었어요. 교육대학원 안에 상담학과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백석대학원에서 상담대학원 초대 원장으로 청빙을 받을 때 상담대학원이 별도로 대학원 별도로 만들어졌거든요. 거기서 제가 이 국가를 향해서 이 요구한 게 있어요. 결혼을 아무에게나 주지 말아라. 혼전 상담 한 사람에게만 허락해라. 또 부모로서 준비된 사람에게는 부모 될 자격을 줘라. 그 어떤 아이가 꼬마가 5살만 꼬마가 엄마한테 이래요. 엄마 되기 전에 라이선스 받았어? 엄마가 아니, 나 이제 죽었다. 여러분 어떤 작은 물건을 하나 사도 거기는 설명서가 따라와요. 그러면 그거를 읽고 나서 그 물건을 써야 올바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모 되는 교육 교육 받으세요? 라이선스 받으셨어요? 받으셔야 됩니다. 어디서 해야 돼요? 교회에서 해야 돼요. 저는 후프라고 His University Parenting Education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교과서도 있습니다. 우리 여기 교수님이 공부하셨습니다. 가르치셔야 됩니다. 부모 되기 전에. 근데 부모 되기 전에는 배우려고 하질 않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 근데 부모 되기 전에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 되고 나서도 끊임없이 공부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전문가는 부모예요. 근데 전문가들이 하는 일은 뭐죠?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공인받아야 돼요. 또 공인받고 모든 전문가들은 2년에 한 번씩 컨티뉴 에듀케이션 CE를 해야 돼요. 교수들도 마찬가지 2년에 한 번씩 다시 한번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뭐 메디컬 닥터도 그렇고 뭐 목회자도 그렇고 뭐 어떤 의사 어떤 사람 전문가도 다 그렇게 그 컨티뉴 에듀케이션 해야 돼요. 근데 부모들이 그걸 안 해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 자녀를 기른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며 얼마나 책임이 막중한 것이며 이 미래를 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다 기르리까. 그 마노아도 삼손을 갖게 된다는 예언을 받았을 때 내가 이 아이를 어찌하오리까라고 간구하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책임의식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기르리까. 그 말씀 중심의 자녀교육의 원리를. 그래서 제가 쓴 이 후프라는 교재는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지만 그것은 너무나 막연하니까 구체적으로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이 심리학적인 것들로 이해하지 않으면 뭐 심리학 박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 최소한도 그 기본적인 사용 설명서는 읽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정도 차원에서 공부는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 우리 성경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하와를 맞이하게 된 아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여태까지 아담은 에덴에서 혼자 살았잖아요. 다 알죠. 그런데 하와가 태어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하잖아요. 에덴에서는 구석구석을 데리고 다니면서 아마 여봐 이거는 뭐고 뭐 여기는 물이 없고 나무는 어떤 나무가 있고 열매는 뭐가 있고 또 혼자 살 때는 열매 없으면 혼자 따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와를 먼저 따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아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열매를 따줄까? 언제 따줄까? 뭘 먼저 따줄까? 그러면서 아담이 생각할 때 에이 혼자 살 때가 편해. 이렇게 하는 이렇게 투덜거리는 아담은 어리석은 아담이죠. 그래서 막 열심히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하와를 잘 살피고 이래서 제일 맛있다고 생각한 열매를 탁 따서 하와에게 줘요. 그럼 하와는 어떨까요? 아우 맛있어. 그 맛있게 먹겠죠? 그러면 아담은 뭐라 그래요? 살맛 난다. 이게 결혼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고민도 하고 애도 쓰고 연구하고 노력해서 자기보다 먼저 제일 맛있는 걸 따줬어요. 근데 하와가 그걸 너무 맛있게 먹어. 그 모습을 보고 아담은 살맛 난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이 결혼이에요. 자,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그 다음에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끝.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은 동화책이 아닙니다. 실제의 삶을 말해주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큰딸이 고등학교 때부터 연애를 했습니다. 같은 교회에 권사님의 아들하고 저희가 반대도 많이 하고 그런데 얘네들은 뭐 아주 둘이 같이 기도하면서 뭐 하나님의 뜻이랬는데 밀고 나갔는데 어떻게 해요.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아들을 낳고 결혼하고 지금 3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도 꼭 신혼처럼 행복하게 삽니다. 자, 근데 이제 결혼하고 결혼 날짜를 받았어요. 약혼을 이제 겨우 이제 허락을 맡아서 허락하지 않았다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시켰거든요.
근데 얘가 믿음이 좋아요. 어릴 때부터. 그런 애가 어느 날 이래요. 엄마 기도해줘 이래요. 왜? 나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 결혼할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시지 말라고 기도해달래.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결혼하고 나서 저한테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엄마 저는 결혼해서 행복해요. 그런데 요즘 제가 은연아 결혼 생활은 동화 이야기 같지 않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던 엄마의 강의가 생각이 나요. 자세한 설명은 안 썼지만 제가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구석구석에 감춰져 있는 많은 작은 그런 사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결혼은 그냥 실제 삶이지 동화 얘기 같지 않고 그 다음 결혼하고 두 사람은 잘 살았더라. 이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도 마찬가지. 자,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하와가 그 뱀으로 형체로 나타난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 다음 한 일이 뭐예요? 자기와 함께한 남편한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끝나요. 죄를 진 거죠. 자, 자기와 함께한 남편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보시잖아요, 그죠? 너 내가 그만 선악을 알게 남의 실과를 왜 먹었니? 이렇게 하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함께하라고 주신 그 여자 때문에. 그 대답을 같이 듣고 있던 하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꼭 저렇게 대답해야 돼?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자, 아담이 뭐라 그랬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얼마나 지나고 나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지는. 하루, 이틀, 10년, 100년 아무도 몰라요. 자, 죄를 짓고 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런 아담의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담이 정말 치사해졌구나. 죄를 짓고 나더니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아내를 자기 그 죄에 대한 그런 하나의 구실로 내가 이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나님의 죄를 갖다가 제물로 바치다니. 근데 어느 날 제가 새로운 조명으로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색다른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해받는 아담. 이 아담이요, 표현을 잘 못해요. 남성들은 구체적인 얘기를 잘 안 해요.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아요. 한국의 아담은 더해요. 저희 남편도 아주 영락없는 한국의 아담입니다. 물론 저희 남편은 목사님이었고 천국까지 벌써 10년이나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저는 항상 얘기하면서 살아요. 사진 걸어놓고. 이제 저희 남편도 아주 전형적인 한국 남성이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요리를 꼭 저는 토요일만 요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도 바쁘니까 토요일만 가정의 날로 정했어요. 그래서 토요일은 집회도 안 하고 강의도 안 나가고 이제 가정에서만 있는 거예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요, 다른 식구들은 다 집어들어 지일 다 하고 저 혼자서 가정을 지킬 때도 많아요. 그래도 저는 그걸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왜냐면 달력이 딱 오면 우리 아들들이 딱 앉아갖고 애들이 토요일마다 다 엑스표를 써놔요. 저 약속 잡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요리가 익숙하지 않지만 열심히 토요일은 가족들에서 요리를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손을 딱 필 때가 있죠.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남편들하고도 옴살을 부리는 거예요. 막 피난다, 아파 막 이래. 그래서 어떤 반응을 기대하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죠? 안 그래. 그냥 자기가 화를 더 벌컥 내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조심하라 그랬잖아. 뭐. 아니 아픈 사람은 누군데? 아픈 사람은 나인데 왜 자기가 화를 내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 아담이 당신이 함께하라고는 저 여자 때문에라고 한 말 속에는 정말 그 내면적인 의미는 뭐냐면
아담은 그것을 따먹는 데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 먹었어요. 왜요? 하나님, 나 혼자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사느니 차라리 하와와 함께 죽기를 택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었다는 거죠. 그럼 가끔 우리 부부들이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단정을 내기 전, 당신 그래서 그랬지? 이렇게 단정을 내리기 전에 한 번쯤은 심호흡을 하세요. 그리고 그 말에 들어있는 숨은 의도가 정말 뭔가, 이 사람의 본심이 뭔가. 우리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싸울 때도 많아요. 뭐 먹어라, 뭐 먹지 마라, 뭐 운동을 해라, 뭐 잘 뭐 어떻게 해라, 말을 좀 뭐 어떻게 해라, 막 많은 그런 요구를 하죠. 왜요? 사랑하니까. 자,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쫓겨납니다. 쫓겨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혹시 아담이 쫓겨다 보니까 좀 억울하죠? 쫓겨나면서 그럽니다. 여자가 낳았어도 되는 일이 없어 그냥. 그러면 하와는 뭐라고 대꾸를 할까요? 결국 당신도 먹었잖아요. 싸우면서 쫓겨날 수도 있었겠지요. 자, 그렇게 싸우면서 쫓겨나다가 아담이 생각해보니까 더 화가 나. 당신 동쪽으로 가. 난 서쪽으로 갈 거야. 다시는 내 곁에 나타나지도 마. 각각 헤어졌더라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앉아 계신 한 분도 여기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쫓겨나면서 이렇게 쫓겨날 수도 있어요. 하와가 생각해보면 미안하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저 때문에 당신까지 이렇게 쫓겨나게 되다니. 그러시면 고마워요. 그러면 아담은 뭐라 그래요? 아니요. 내가 당신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주지 못해서 그런 걸. 이제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야. 쫓겨나도 함께 쫓겨나는 거. 그게 내 선택이었거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쫓겨난 다음에 삶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담은 행전 입어보지 못하는 옷을 입고 생전 해보지 못하는 농사일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막 땀도 나고 먼지도 끼고 흙도 묻히고 그렇게 해서 집에 돌아오면 하와는 어때요? 먼지투성이 되어 담배 돌아오면 보기 좋아요? 아유 먼지락도 좀 털고 들어지. 아유 흙냄새 막 이렇게 짜증내면 아담은 기분 나쁘죠. 뭐라 그랬겠어요? 내가 이 꼴이 된 게 다 누구 때문인데? 이렇게 싸우면서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위대한 부부입니다. 한 젊은 대학생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는 저희 부모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허구한 날 싸워요. 근데 이혼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가서 두 분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라고 고백해 드려라. 아담과 하와는 왜 각각 헤어졌다는 말이 없을까요? 그 두 사람은 죄를 졌지만 뭐를 알고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은 이 원수가 너의 발꿈치를 물 것이요 이런 그런 예언이 있어요. 말씀에 창세기 읽어보면 그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어차피 쫓겨나서 사는 삶이에요. 죄성을 가진 채 이미 하나님의 형상에서 타락해서 죄성을 가진 그런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죄 많은 땅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잠재를 가지고 있다고요. 자, 그런 가운데 살고 있지만 어떤 삶의 질을 맛보면서 사느냐는 우리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딸려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이에요. 그 선택은 여러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사소한 일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책임을 지고 뭐 어떻게 결정할 이미 선택권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짜증내고 우울하고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살 것인가 웃으면서 살 것인가 울면서 살 것인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때그때의 선택에 딸려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선택은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질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이 부부가 같이 사는데 필요한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신앙은 아주 기본이고 사랑은 필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맞춰야 돼요. 신앙이 틀리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그 노를 짓는 한 배 탄 배처럼 그 자리에 빙빙 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소용돌이에서 빠져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의 결혼은 이 같은 배를 타지만 내가 가진 노, 남편이 가진 노, 아내가 가진 노 서로 자기 방향으로 이 배를 노를 지으면 배는 진전이 안 돼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여행을 하는 건데 예수님을 모시세요. 그리고 내가 가진 노도 배우자가 가진 노도 예수님께 드리세요. 예수님이 인도하게 하세요. 그럼 우리는 가장 안전하게, 가장 정확하게, 가장 편안하게 우리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지요. 우리 결혼할 때부터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 돼요. 내 마음대로 당신 마음대로 뭐 시부모 마음대로 뭐 친정부모 이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거기서 이 기술 중에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 뭐냐면 대화의 기술이에요. 남편과 아내는 대화를 해야 되는데 남편은 한 몸이다 그랬잖아요. 부부는 한 몸인데 이 한 몸 중에 남편은 어디냐면 머리예요. 남편이 머리면 아내는 어딜까요? 네, 제 책 읽어보신 분 같아요. 제가 어떤 모임 가서 이런 질문을 했더니 어떤 분이 목이지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목은 가냘프지만 머리를 마음대로 뒤흔듭니다. 일리가 있어요. 저는 목이라 그러지 않고 심장이라 그랬어요. 머리가 더 중요해요. 심장이 더 중요해요. 아, 네. 여기 둘 다 중요하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모임에 갔더니 한 분이 의사 선생님이 머리죠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심장 이수술은 가능합니다. 걱정이 돼서 제가 남편을 와서 의논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알아보니까 뇌 이식수술도 가능해진대요. 그러나 이 머리와 심장은 한 몸에서 똑같이 중요한 부분. 그런데 오늘날 가정의 문제는 머리와 심장까지 혈액순환이 안 돼요.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대화는 혈액순환과도 같아요. 근데 대화의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이 대화 기술 중에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 뭐냐면 듣는 기술이에요. listening skill, 그것도 active listening skill. 이 상담자 훈련에서 active listening skill을 마스터하지 않으면 말하는 기술은 안 가르쳐요. 그 기본이에요. 근데 부부 사이에는 이 listening skill을 배워야 돼요. listening skill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뭐라고 대꾸 할까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귀로만 듣는 거 아니에요. 온몸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데 아내가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럼 무슨 말 할 때 이렇게 하면 아내는 이렇게 올려다보잖아요. 그럼 남편 콧구멍만 보여요.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이 키부터 맞춰야 돼. 그래서 앉으려면 같이 앉고 쓰려면 같이 쓰고 또 예를 들어 남편이 이렇게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있는데 아내가 무슨 말 할 때 또 남편은 또 이러고 쳐다보고 아내는 남편 이렇게 내려다보고 그렇게 대화가 안 돼요. 얼른 앉으려면 앉고 우리 앉아요. 아니면 옆에 가서 앉든지.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그래야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면서 우리 목사님 네 분을 만나서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우리 사모님께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서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본인의 그 사모님의 소원은 그냥 조용한 카페 같은 데서 커피 한 잔 같이 마시면서 자기한테 집중을 해주는 남편과의 그 잠깐의 시간. 이게 너무나 중요했대요. 근데 그거를 하고 나니까 숨통이 다 트였대요. 대화가 통한 거예요. 혈액순환에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기초를 마련하신 거죠. 그래서 두 분은 정말 가정사역할 준비가 되셨군요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얘기를 하기 전에 상대방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끼리 세 가지 A를 지키셔야 되는데 첫 번째 A가 뭐냐면 acceptance. 제가 미국에서 왔으니까 영어 단어를 좀 가르칠게요. acceptance 시작. acceptance 수용하는 거예요. 있는 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치려고 드는 거 아니고. 그래서 그 사모님들이 그래요. 우리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그걸 깨달았대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반대되는 성향끼리 매력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매력의 포인트가 싸움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나와 다른 걸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저는 부부싸움 많이 하는 부부들을 문제 부부라고 보지 않아요. 잠재력이 많은 부부다. 이렇게 해석해요. 우리 서로 우리는 잠재력이 많은 부부예요. 시작. 우리는 잠재력이 많은 부부예요. acceptance가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appreciation. appreciation 시작. appreciation. 네. 고마워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부부싸움 할 때 한마디만 하고 싸우시면 돼. 우리는 지금 추억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시작. 우리는 지금 추억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싸우셔도 돼요. 근데 페어 플레이를 하셔야 돼요. 부부는 누가 이기냐 지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승리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 곁에는 언제나 패배자만 남습니다. 우리 남편들 악착같이 아내를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졸렬한 남편이 됩니다. 우리 아내들은 남편을 악착같이 이기지 마세요. 가장 비참한 아내가 됩니다. 여러분 자녀하고도 싸우잖아요. 두 돌먹을밖에 안 되는 아이한테 먹을 게 안 먹을까요? 막 그러고 싸워요. 앉아? 앉아? 이러면서 또 막 싸워요. 여러분 이 자녀를 내가 자꾸 이기면 자녀는 패배자만 돼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소중한 배우자와 소중한 귀한 그런 자녀를 패배자로 만드시겠어요? 우리 가족들에게는 사랑하는 자만 되세요. 그러면 내 곁에는 늘 사랑받는 자만 남아요. 그래서 부부싸움은 둘 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경기다. 이렇게 전문가는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 대화할 때 먼저 처음에는 acceptance, 두 번째는 appreciation, 세 번째는 뭐냐면 admire. admire 시작. admire. 자, 옆에 사람 보고 I am proud of you. 시작. I am proud of you. 그는 우리말로는 난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이런 뜻인데 우리말로 난 당신이 자랑스러워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약간 간지러운데 영어로 I am proud of you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 언어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특히 자녀가 부모 마음에 들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애들이 그렇거든. 성적이 나쁘면 저한테 그 성적 나쁜 시험지를 갖다 놓고 혼날까 봐 하다가 엄마 그래도 엄마는 나를 자랑스러워해? 영어로 그렇게 써놔요. 그럼 제가 물론 너가 빵점을 받든 100점 받든 난 네가 자랑스러워. 왜? 네가 내 자녀니까. 그리고 애들 시험 보고 오면 시험 잘 봤니?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그럼 애들이 프린트 잘 돼 있어. 그런다고. 뭐 몇 개 틀렸니? 뭐 몇 등이니?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꼭 이렇게 물어봐요. 이번 시험에 최선을 다했니?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성적이 나쁘면 미리 그래. 엄마 나 이번에 최선을 다했는데 이거밖에 안 나왔어. 그럼 됐다 저는 그래요. 우리 학교에 그 아웃스탠딩 프로페서 영주권을 받으신 교수님이 한 분 있어요. 이분이 이화여고 출신인데 고등학교 다니는데 성적이 59명 중에 59등이래요. IQ는 그 학교에서 제일 1위인데 그래서 그분이 상담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주 굉장히 사역을 잘하고 강의를 잘해요. 그래서 맨날 자기가 59명 중에 59등짜리가 이렇게 이 아웃스탠딩 프로페서가 됐다고 자랑해요. 그럼 부모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얼마나 희망을 갖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어머니가 그 성적표를 딱 받고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맞추림 하면 1등이다. 맞추림 하면 1등이라고 59명 중에 59등이니까. 너는 절대로 더 내려갈 일은 없다. 앞으로는 올라갈 것만 남았구나. 그 어머니의 그 반응이
이 아이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러면 안델센 너무 잘 아시죠? 얼마나 아름다운 동화를 많이 썼어요. 그 아이가 글을 너무 못 썼답니다. 그 선생님이 그 아이한테 너는 절대로 글 쓰는 일은 하지 마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나 실망을 가지고 엄마한테 와서 그냥 풀이 팍 죽어서 선생님이 날더러 글 쓰는 일을 하지 말랬어 엄마. 그랬더니 엄마가 꽃송이를 하나 딱 보여주면서 이것 좀 봐봐. 활짝 핀 꽃이 아니지. 얘는 송이 아직 꽃송이야. 피면 얼마나 커질지 어떤 컬러가 될지 얼마나 향기가 날지 아무도 몰라. 너는 지금 글 쓰는 솜씨가 꽃송이야. 그러니까 활짝 피도록 기다리자. 그래서 이 사람은 전 세계에 유명한 동화 작가가 됐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또 그 주온 글씨 쓴 그런 유명한 그 미국의 소설가가 있죠. 그 사람은 원래 우체국 직원이었어요. 버스터에 가면 그 이야기가 아주 파다합니다. 그 우체국 직원인데 이제 미국에 이제 경제 공황이 일어나서 다 잘렸어요. 그러나서 이 사람이 풀이 죽어서 직업을 잘렸으니까 집에 푹 고개를 숙이고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맞이하면서 그럽니다. 이미 그 소식을 들었거든요.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락방을 치워서 남편 서재를 만들었습니다. 책상을 놓고 등불을 놓고 원고지를 놓고 또 쓸 수 있는 그런 펜을 준비해 놓고 이것이 지금부터 당신의 직장이에요. 그때부터 이분은 글을 쓰기 시작했답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이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작품을 남기기 시작한 기회가 됐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겠죠.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심호흡을 다시 한번 크게 하세요. 여러분 지금 나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내어놓으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심받은 하나님의 소중한 걸작품이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세요. 그리고 아침마다 눈을 뜰 때 저녁에 잠자리 들 때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상기하세요. 그리고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다짐하세요. 나는 축복의 통로만 되어 살리라.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그리고 내 동역자에게. 다시 한번 심호흡 크게 하시고 여러분 이제 눈과 귀와 입과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결단을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봐야 하며 무엇을 들어야 하며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장래를 주님 손에 의탁하세요. 결혼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알만한 하나님이 이미 마련해 놓으신 그런 좋은 분을 만나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런 수준이 돼야 되니까 그런 준비가 됐을 때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도록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맡겨주셨을 때 정말 이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만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황송한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셔서 복음을 맡겨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고개 숙인 한 분 한 분을 특별한 마음으로 만져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훈련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